사무엘상 26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질서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을 받아서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윗도 이런 일을, 이와 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건 뭐냐면, 이 다윗은 뭘 알았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사사였고, 사사는 뭐였냐면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를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걸 이끌어가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한 사람을 찍어서 세워요. 그리고 잘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지면 또 한 사람을, 선지자의 격과는 또 다른 건데, 사사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할 때 사무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준다는 게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종을 주의 종으로 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제가 그 아이를 봤을 때 목사로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아들이 목사님과 같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쓰레기고 저 같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되고, 아드님은 아드님을 향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갑자기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셔요. 나는 목사님이 아들이 아프니까, 근데 아들이 신학을 해요. 근데 어떻게 신학을 할까라는 그 여러 가지 제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서, 그래서 그래도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주의 종으로 가면 목사님이 서원하셨던 주의 길을 가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목사님께서 그런 열정과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목사님 자제를 제가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제 손을 갖다가 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 맞는 것처럼, 주님께서 갚으시듯이 주님께서 목사님의 이 열정과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갚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부족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좋은 열매를 반드시 아드님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하고 딱 아들을 봤는데, 그 아들이 여전히 딱 봤을 때는 그 아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목사로 세우려고 특수학교나 가게 생긴 아들을 어떻게 이 아들을 목사로 세우려고 하는지, 그 배짱도 대단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신학교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를 갔더니 정신병자가 와서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라고 해야겠죠, 신학생이니까. 그 사람하고는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신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나왔던 신학교의 대학원 그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 그 친구는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눈에 드러나기는 이 전도사가 더 이렇게 보이는데, 제 눈으로는 봤을 때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딱 그걸 보고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를 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뭔가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져가서 그 목사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100% 하셨다면은,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아니지만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냐면,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볼 때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게 뭔가. 근데 그것을 다윗은 일찍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지만 물병만 가져가고 또 옷자락만 자르고 왕의 창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조가 이제 싸움을 벌였는데 버리기 전에 장판파라는 전투가 있어요. 근데 그 장판파 전투에서 조조의 장군을 죽이면서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그 칼을 뺏어요. 그래서 그 칼을 뺏어 가지고 그 칼을 드니까 사람들이 저건 승상의 칼이 아니냐, 조조의 칼이 아니냐, 조조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선봉장에게 주는 칼인데 그 칼을 뺏어 가지고 흔드니까 겁을 먹어요. 그리고 조자룡이 그 수십만 대군을 뚫고 유비의 아들 유선을 강보에 싸고 뛰어서 거기에서 승리,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조자룡이 승리를 하는 그것이 벌어져요. 그 칼이라는 존재가 그 고대 국가에서는요, 그 존재, 또 왕의 창이라는 것은 왕의 뭘 뺏었다는 거예요? 힘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갚으심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은 왕의 사울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건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건들지를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 왕이 어떻게 되든 죽든지 농약을 먹든지 자살을 하든지 압살로 먹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다윗이 그 왕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만의 영광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먼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볼 때 다윗이 그 형님들을 다 제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제낀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제껴버리고 그 8번째 아들,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들 목동 다윗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신실하다는 말 본문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와 누구의 신실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같이 부족해서, 자, 요셉은 보면 준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준수하다는 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속과 겉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말은 기본이고요. 준수하다는 것은 상당히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뭐 말을 해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뭐라고 할까요? 부잣집 아들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명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돼. 그 사람은 왜 요셉은 총리로 세워주고 왜 다윗은 왕을 세우셨는가를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는 알아요. 대한민국 교회 모든 교회가 이단들도 아는 게 뭐냐면 이 얘기는 중심을 하나님 보고 세우신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아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고 하나님께 그거를 맡기고 내버려둬요. 그래서 다윗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벌어져요. 다윗은 일반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 왕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보면 잘 이해를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신학적인 접근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보다도 선지자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과의 싸움에서 절대 왕에게 위협을 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하는 대단한 능력이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뭐를 해요? 브엘세바 노뎀나무를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용병수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사무엘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했던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사무엘 7장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건 뭐냐면 많은 영혼들이 있고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부담이 가는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60이 되었던 50대 중반이 되었던 70이 되었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시간 속에 나는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때로는 힘들고 못하겠고 정말 이거 내가 정말 괴로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짓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을 고민을 주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주의 종 하나를 세워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필요한 일들을 또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참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 상황인데 다윗도 그랬지 않았을까. 죽여버리고 싶고 당장 끝내버리고 싶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 속에서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향유 옥합을 잘 보면 마리아의 사건처럼 그것을 이렇게 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세운 왕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대선지자에게 세 직분의 기름을 부으는데 그거는 사무엘도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사무엘이 봤을 때도 제가 그랬듯이 체험했듯이 좀 그래도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된 말씀인데 내가 봤을 때 사무엘도 좀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 말하지 않고 부어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탕수육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식당을 보니까 부어 먹든 찍어 먹든 손님 마음대로시오. 이렇게 식당 이름이 적혀졌고 나 막 한참 웃었어요. 손님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왕처럼 대접해도 그럴 바인데 근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인천에 만수동에 가면 만수 닭갈비라고 닭강정이라고 있는데 그 줄을 성수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닭은 성수기가 없잖아요. 근데 성수기 때는 줄을 4km를 서서 먹는다. 내가 서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아무리 줄을 섰어도 거기까지 닭이 떨어지면 필요 없어지니까 누구 잘못이래요? 손님들 선택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디냐? 여러분도 드셔보셨던 속초에 가면 그 닭고기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강정이 맛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시켜주시면 돼. 가져가는 것은 해드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낼 때는 뼈 있는 것으로 보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뼈 없는 닭강정을 배송을 해봤는데 항의가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저에게 손님 이걸로 보내려면 보내고 말라면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부심과 그 모든 것 너 아니어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손님에게 설명을 다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가져가시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 여지가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그 대가는 다 내가 받는 것이고 그거의 선택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대단한 용병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갈량도
병이 들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되지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골짜기에서 몰아넣고 진짜 다 이겼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가지고 진짜 딱 그 소나기만 안 왔으면 천하는 통일이 바로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기침을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제갈 양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택한 시대에 또 그리고 그 선택한 왕들의 기름을 부었는가 안 부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청년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이화여대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일을 내가 그러면 기도를 해준 것은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너가 이 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고 나는 아닌데 참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운전을 하고 이동하는 시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기도 못 하겠더라고. 그 상황을 보면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의심하고 기도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훌륭한 아내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겠다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되잖아요. 믿지 않고 기도한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엄청 기도도 많이 하셨는 거 어쩌는가는 내가 속은 볼 수 없지만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보냈다는 자체가 뭔가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혹시 또 보게 된다면 그런 말을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아드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목사님 좋은 며느님 사모님이 들어와서 이 아들의 사역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한치 앞인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갚으시는 것에 대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아무런 유익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보니까 저분들이 이거를 알면 안 했겠지. 그러나 나는 외치고 그걸 전해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견디면서 나도 진짜 그런데 너무 훌륭하고 모습을 볼 때 나 같은 목사는 진짜 자기 쓰레기 처리장에나 가 있어야 될 사람이라면 이 목사님들은 모든 행함이나 모든 언행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보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그걸 보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저는 상당히 주얘기로 오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접니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가 하기 싫지도 하지만 그게 저는 모르지만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목사님이 소령이셨는데요.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말씀들 이게 뭔가 나는 모르잖아요. 한글밖에 모르는데 이게 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보러 그래요. 하중사님 제가 요놈들 요 두 책 때문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때문에 신학교를 때려치려고 했대요. 서울 감신대학교 서울에 있는 감리교단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요놈의 글씨 때문에 관두려고 했대요. 저는 지식이 없잖아요. 신앙에 지식이 없을 때니까. 근데 목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관두려고 했대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집안은 대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다 빠져볼 정도로 머리가 하루에 진짜 매 주마다 그 히브리어 헬라어 시간이 돼가면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 한 주먹씩 빠져버리더라고.
그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 그거 몰랐다고 내가. 나도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간두는가 해 봤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게 별거가 사람을 한 학기 동안 사람을 죽여. 그러니 전부 다 A 플러스를 맞으려는 게 아니라 F만 안 맞으려고 목숨을 걸고 그걸 하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F.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F 맞으면 지옥 떨어지는 것처럼 F를 맞으면 안 하려고 간절히 막 저도 그래서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그거 딱 그 들어가는 문 앞에 뒷문은 잠가보고 앞문에 교수가 서 있어요. 이러고.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숙제대중 한번 해보라고 그래. 근데 막 외웠다가도 까먹었어요. 그렇게 힘든데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그거 써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요, 저는 아예 써먹들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락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포기하고 우리 동기가 5명이 신학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진짜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요? 공부도 하기 싫지만 아무리 봐도 이런 이 일 자체가 저같이 거칠게 산 사람은 어울리지가 않다는 제 주제를 제가 깨달았다고 보시면 맞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런데도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어쓰는 걸 보면 또 하나님이 말을 잃어버린 모세를 들어쓰는 걸 보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윗이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말하며 갚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걸 보고 다윗이 그래도 마지막에 끝복을 받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 사울이 못된 짓을 하고 칼주림을 하고 뭐를 해도 다윗은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 다윗이 승리하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그 정권을 잡았음이 승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토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워서 은혜를 주셨고 다윗이 그 은혜 속에서 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 받았죠 이미 어린 나이에. 하지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함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왕으로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영적인 은혜는 뭐냐면 기름 부음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사람의 힘으로 부은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부었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나단의 그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 언제 받았냐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 8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사 에스라가 외쳤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은 어디에 데려갔다가도 어떤 경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통령을 쓴다,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쓰임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종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갖다 놓아도 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있는 것이 맞다면 선택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도 엄청난 범민을 죽이고 빼앗고 조롱하고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왕을 희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선택 때문에 사울을 놔두며 그 결과를 바라봅니다.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목사의 부족함, 저 같은 부족하고 아무 진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세워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왜 세울까? 하나님, 저는 그런 자격도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 빈말이 아니라, 그런데 세워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아무런 제대로 가르쳐주고 말을 하고 그들이 깨우치고 아해서 달려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더 행복하고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부지깽이가 이렇게 쓰다 보면 불이 붙어요. 그럼 나중에는 뜨거워져 가지고 이거를 아궁이에다 던져요. 하나님은 때로는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모든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건데 그 하나님은 그걸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던졌던 그 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내가 대단한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를 했어도 그 마지막 순간 앞에서는 회개하고, 또 얘가 개차반 같은 목사였고 개도 물어가지도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목사여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은혜는 늘 함께하며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양들이 참 목자를 잘 만나는 게 참 축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 왜 나까 뭐 다른 목사님 더 훌륭하신 부흥사, 또 그 기도는 뭐 몇만 명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자기도 교회를 하는데 뭐 때문에 또 저에게 그걸 보여줬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진짜 솔직히 긴장이 되더라고. 이거 기도는 해놨는데 이런 긴장이 될 정도로 믿음으로 기도를 해줬는데 과연 이 형제의 얼굴, 나는 못 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죠. 뭐 기도를 다 해놨는데 딱 보니까 차라리 사무엘처럼 보고 억지로 기름을 부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믿음은 변치는 않지만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진짜 하실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기도를 해놨으니 갚으실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얼른 빠져나왔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 아버지도 살면서 괴로웠겠지만 이 길이 어떤 길인데 저 아들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나 누가 도와주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는 제가 깨우친 거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저러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얼굴도 못 보고 기도 시켜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 그 형제, 그 젊은 청년 전도사가 그 사람인지는 몰랐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그것을 바뀌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들 환경 속에서의 어려움과 고달픔과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를 하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다윗이 그래 했듯이 그 은혜를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목사님을 막 목을 조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대단했던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과 화성에 가면 한신대학교가 있어요. 한신대학교 총장까지 했던 강원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강원용 목사님은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 같이 통일이 아니라 뭐죠? 해방이 되었을 때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그분이 목사 초년 시절에 우리 한국을 기독교 완전히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백범 김구 선생이 보성에 도망갔다 보성에 가면 백범 김구 선생이 머문 그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백범 김구 선생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백범 선생이 김구 선생이 그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누구죠? 저격을 당하기 전에 강원용 목사님이 그 기독교 한국을 그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안두희라는 사람 때문에 총 맞아 죽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은 통일된 조국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했던 강원영 목사님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육성을 제가 들어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그 강원영 목사님을 향해서 백범 김구 선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자식벌밖에 안 되는 강원영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술집 주막이 1000개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가 1000개 세워지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에 통일된 대통령이 되면, 통일된 대통령이 된다는 조건을 그런 거죠. 조건 되면 내가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불교의 국가였던 고려가 어떻게 했죠? 국사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큰 고승들을 그 시대의 어떤 근데 건들지를 않아요. 왜? 건드려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누구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깡패 건달들도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드러 패려고 그래도 안 패. 왜? 괜히 부정받을까 봐 그런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게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원영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강원영 목사님이 그 시간이 흘러서 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일전을 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카카가 왜 문선명이한테 돈을 받고 그 2번 해요. 누구하고 했냐면 전두환하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이 자료가 저한테 있거든요.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 카카가 왜 그런 사람의 돈을 받아서 나라의 빚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미 월남전에 가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핏값을 가지고 경부선을 깔았거든요. 고속도로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삼촌, 우리의 작은아버지, 우리의 외삼촌들의 피를 갖고 깐 게 경부선이에요. 경부.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깔았는데 왜 문선명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냐고 하는 것이 전두환 때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얘기가 뭐였냐는 거죠. 그런데 강원영이라는 목사님을 절대 죽이지를 않았어요. 전두환도 마찬가지예요. 전두환 집사도 절대 죽이지를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냐? 강원영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라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인 것과 말씀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쭉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보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회개하고 삼손이 그 은혜의 값을 반드시 해결하고 자기는 죽어요. 내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도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는 목사님들하고 어제도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격이 없음이 있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가 참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갚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이 훌륭했던 부분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었고 뭐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볼 때 참 다윗을 이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부엘세바 노뎀나무 밑에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지, 이세벨의 말에 넘어간 것은 엘리야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 이 한 사람 엘리야를 데리고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딱 자유하며 그 영적 자유함을 갖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해서 사람 850명을 때려 죽이고 비를 내리고 엄청난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는 여기까지 새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울 때까지 병거 타고 올라갈 때까지 엘리사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때 같이 했던 동문수학했던 사람들은 다 버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눈물과 함께 계속 끌고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잡아서 쓰겠다 하는 종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대로 가는 거구나. 나는 그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가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에게 다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뭐가 돼야 되는가를 봤을 때 예배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된 예배가 있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예배를 엘리야는 돌로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걸 갚아드렸듯이 그런 잘못된 예배들을 우리가 회복해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고 거기서도 또 갈리고 뭐하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진실 바른 예배 우리가 가야 돼 그것만 증거하고 그 모든 것은 성도들이 또 성령을 받아야 그 지각이 또 생기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보게 됐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 속에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종을 선택해서 가고자 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저도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보는 말씀에서는 예배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런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목사님들을 정죄할 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한번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다윗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은 건 뭐냐면 사울의 하나님,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믿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이 소관할 일이 아니야. 다윗에게도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 상황을 다 해봐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고백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목을 빈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부하가 했지만 그 다윗의 부하까지 죽여버려요. 다윗은 뭐 했냐면 왕인 나도 허락을 안 했는데 네가 뭔데 가서 목을 그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근데 목을 베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뭐가 벌어졌어요? 아들 요나단과 칼을 서로 막 우리가 사무라이들 그 영화 보면 그러듯이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왕이시여 내가 그 고통을 끊어주려고 칼을 그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고 참 도와준 거예요. 그 고통을 얻게 하려고. 그 장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 요압장 칼을 그냥 꺼내다가 목을 확 베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네가 뭔데 그었냐 이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죽음, 그 죽어가는 그 모습조차도 네가 뭔데 그래. 내가 그걸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냐고 해서 그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많은 것을 무단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스스로 1대1 모든 영혼들이 그 주의 종이든 누구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나는 천국을 못 갈지라도 어떤 누군가는 설교를 한번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엘리야에게도 내가 너 지금 부엘세바 노덴나무에서 네 송장을 치를 수가 있어. 주님이 그런데도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까마귀가 역사를 했다고 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그거 범사의 연구원이라고 뭐 제사상 차려놓은 거 갖다 먹였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하니까 엘리야도 제사 음식을 받아. 이런 개념으로 보자면은 뭔 말을 까마귀가 막 요리를 입으로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예배 속에서 그 은혜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갚으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자기 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신앙도 있지만 참 다윗이 그 동안에 갔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 목동을 양을 잘 치고 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이런 것들도 다 한 어떤 뭐 100% 중에 한 60, 뭐 45, 50%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함에서 50%라면 나머지 50%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어떤 그것은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축복도 없는데 하나님 무조건 기름을 부었을까?
그런 것도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 중심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들 대회 교회를 하든 뭐를 하든 목사님들 중에 한 분도 떳떳하신 분은 없고 한 분도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그래 간증하는 것처럼 그것조차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우리들을 통해서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을 잘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부단히도 많이 울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했던 것은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했던 말은 그거였어요. 자기의 그 하나님을 그에게 증거해 주면서 왕이 그거에 대해서 듣지 않고 나서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정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많은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많은 영혼이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것도 뭔가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을 세웠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종들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종들이겠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어느 시기까지 같이 갈지, 또 이 대한민국에서 그 믿음의 촛대와 모든 것이 떠나버릴지, 그것은 저도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그 믿음이 오늘 다윗을 이런 결과, 또 이 마지막 종지부가 여기서 찍어지고 나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되죠. 그 후에. 그리고 그가 모든 기반을 삼았던 것들을 통해서 40년 동안에 성정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었다는, 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요즘 시끄럽게 하셨던 목사님 한 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사실은 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도 다 봐야지, 국민들을 볼 때는요. 그렇게 하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퀴어 축제가 일어난 것도 그럼 그 시대에 이거를 법으로 정해서 막았어야 될 분들이 바로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었다. 기독교를 통해 그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근데 그들도 다 망설였잖아요. 사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그러면 10년 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그게 법제화 된다, 막 이만큼 쌓여있다. 근데 사실은 그들도 장로님이지만 결단에 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시시비를 따져요.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 기독교가 세금법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을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발단되고 발제가 됐는지 무조건 그거에 대한 것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목사님?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38%고 자유한국당을 찍겠다는 내년 총선 때 24%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끼어 계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다 맞는 말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은 자기의 어떤 견해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내가 그 목사님 정도 힘이 된다면 나는 좀 이런 방법을 취해보겠다. 정제가 아니라 각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들을 만나서 밥도 사주고 막 좋은 숙소에서 헌신을, 돈 많으니까 그 교회 크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이런 방법을 취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로 좀 해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라가 무서울 정도로 초목산청이 떨게 하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1200만이나 칩시다. 그중에 이단 빼고 반절해서 500만만 전국의 주요 광역시나 시 단위로 연합만 해가지고 기도회만요 일주일에 딱 3번씩만 열어보잖아요. 계속 그 같은 시간대 뭐 8시부터 10시까지 전국이 그렇게 한번 해버리면 대통령이요 하야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대통령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황교안 대표를 자꾸 그 자녀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이쪽만 더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을 털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일을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퀴어 축제든 뭐든 이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금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뭐로 연합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갚아주시는데 되지도 않는 누가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그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막 웃든 거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근데 여자애들이 그런다잖아요. 우리는 뭐 남자가 뭐가 다르냐? 우리도 다 벗고 다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남자들부터 그런 것들이 잘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말은 맞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 안에는 없잖아요. 목적이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시대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모든 시대에는 로마의 교황청이 망하고 문제가 됐던 모든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갚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견해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그런 부분. 다윗이 훌륭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편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깊은 은혜로 기도해 보시면서 그 승리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생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